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왜 이 책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고위 강노였던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진 그런 글입니다. 이 책이 비록 개인적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기록된 책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로마에 퍼져 있는 많은 이방 출신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 출신인 데오빌로와 같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배운 바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은 복음의 입으로 전달된 내용을 듣고 있고,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이제 1세기 후반부터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유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명확하게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요, 정말 나이가 많은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도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심들, 가브리엘 천사의 그런 예언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고 영적인 눈들이 열려있는 시므온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다라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한 안나도 마찬가지죠. 자기 눈으로 주의 구원을 목도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년 시절의 성장기를 통하여서 부모님과 헤어져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알지를 못합니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의 세 번째 시험은 그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역사할 것이니까 이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방인 사역 거라사까지 사역의 지경들을 확장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되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들은 메시아의 증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들은 감춰진 사역이 아니었고 등불을 켜 등경 위에 두듯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의 빛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방인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확신이 여러분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왔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달라졌을 때 그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내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지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자들과 소경의 고침을 받는 이야기들을 그에게 전달해 줘라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죠. 이 질문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명제들이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메시아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씩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그 걸어가야 되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메시아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아들이니 저희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들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도 파송도 받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스스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 통해서 영적인 눈들이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도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안식일의 치유 사건과 율법의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다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했던 말씀 가운데서도 벙어리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신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일들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임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것들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단정을 하고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전달을 해줘도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도 그는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먹고 죄인들과 같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의 친구들이다라고 이들은 단정을 짓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손을 씻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유대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놀라운 충격에 빠지는 것들이죠. 손을 씻는 것들은 율법으로 기록된 것들은 아니지만 장로들이 유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손이 더러워도 지지만 죄인들과 접촉하면서 손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에는 깨끗이 손을 씻어서 죄가 내 몸속으로 들어간 것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이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시기심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거룩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11조, 특별히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11조조차도 최소의 11조조차도 너희가 드리고 있지만 실상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어두움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평통장한 무덤이다라고 단정지으며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무덤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무덤 같은 자들이라, 감춰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오히려 그것을 밟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더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사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장로의 유전으로 불리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큰 짐을 주지만 스스로는 그 짐을 지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죽인 선지자를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를 우리는 존경한다. 그리고 그 무덤을 굉장히 잘 가꾸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 오신 그 선지자 세례 요한도 그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교만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국문을 열고 있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질 그들이 그 열쇠로 그 복음에 대한 가치와 분명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다. 마치 평토정한 무덤처럼 진리에 대한 장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들은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없을 때 이들도 모르게 형식적인 삶과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교만과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혀 나눌 수 없는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이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바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하지 않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증거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땅이 회개되었던 것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와서 이 땅 가운데 지혜를 선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길로 나와왔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한 절 구절 말씀이요, 우리 11장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그들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실 때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께서 메시아됨을 정말 가슴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가르쳐준 선지자로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 삶에 통치하시며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메시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유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또 놀라움을 느끼고 있죠. 정말 수술을 받아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순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여전히 아픈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지 않나라고, 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아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것과 다르니까 거기 계속 싸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룹 안이나 가정교회에서 관계 문제가 생길 때 흔히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난 떠날래요. 그냥 안 보는 게 속 편합니다. 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지 되냐고. 오히려 내 신앙이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 신앙이 마이너스일까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정말 내 신앙이 후퇴하는 것일까요? 정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고 그분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분명히 깨닫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깨닫는다라면 왕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될 때에요, 제사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제사장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은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근데 여러분, 가다가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메시아라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딸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내가 깨닫는다라면, 그것이 내 마음의 등으로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다라면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예수님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심,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사 우리 각 사람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들어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분이 누군가 더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 표적을 보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은 더 큰 표적을 원하는 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으로 살아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많이 보아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번 집회로 오신 강사 목사님을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능력 행함, 바로 이 신유의 은사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죠. 그냥 그대로 나니까.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도 처음에는 불신자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그 은사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0번 해봐요. 그 다음에 100번 계속 해보라고 그러면 이 불신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완전히 이 몸을 쓰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요. 더 큰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신유 집회에 불신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전도해서 데려오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데려오시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시네.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쪽 저쪽에서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계속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더 강력한 표적을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기적과 이적만 보려고 하는 자들은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기적만을 신기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확실한 능력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그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집회에 불신자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능력을 받았습니까? 이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 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쳐라. 종양은 없어 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져다. 오늘 저녁 집회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전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주여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오전에 은혜 평생대학 종강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 평생대학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졸업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정말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할 것 없고 또 불신자들 꼭 전도하길 원했던 이런 분들을 연락해서 또 아픈 분들일수록 더 정말 데려오셔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회 되도록 계속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육안전관리부 최유한 집사님과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라엘 선교사입니다. 보안상 그 이름을 적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